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자. 그죠? 그런 말씀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죠?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일 동안 성령 충만과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다 계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해 주셨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이 주님의 제자들은 그 주님의 부탁, 아버지의 약속이 무엇일까? 이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어떤 것이기 때문에 무엇일까라는 호기심과 기대 속에서 합심하여 기도에 전념했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 때가 되어지자 120명을 그 12제자를 비롯한 120명이 다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들의 새로운 세계가 그들 앞에 열려졌어요. 성령 충만한 그들은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어졌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졌죠. 전에는 예수님이 곁에 있어야만 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신령한 눈이 열리고 나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느껴진 거죠. 더 나아가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사명자들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눈이 열리고 감각이 살아나고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바로 그 삶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답게 사는 삶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지난주일 말씀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십시다. 장로님 성령 충만하십시다. 그죠?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집사님 성령 충만하십시다. 권사님 성령 충만하십시다. 예, 성령 충만.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냥 환각제를 먹은 것처럼 초면술에 취한 것처럼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마음속에 용기가 생긴다거나 마음에 결심이 생겨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아니 그것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일은 그저 감동적인 영화 하나 보아도 일어날 수 있고요. 한 타임 긍정적인 사고의 강의를 듣고도 생길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이 말씀도 오해할 수 있어요. 뭐라 그랬죠? 육은 무익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육은요 우리의 몸뚱아리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 세계와 반대 개념에 있는 시간과 공간 세계 그 속에 존재하는 사상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데 유익이 없다라는 이런 의미인 거예요. 시간과 공간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육신도 중요하죠. 물질도 중요하죠. 세상적인 법도 소중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무시해 보세요. 손가락질 당하죠. 그죠? 그런데 그거 무시하고 나가면 또 한편으로 뭐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요. 영지주의로 흘러버려요. 이상주의로만 흘려버려요.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요한복음 6장 63절을 이용하는 이유는 뒷부분의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이 말이 그래야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인데요. 로고스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주신 진리의 말씀인 거죠. 성경 문자 속에, 이야기 속에 담아주신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영이라는 것을 푸뉴마라는 말로 쓰거든요. 그것이 생명이다, 조회다,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이게 그래야 푸뉴마, 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덧붙여졌을 때에만 그것이 바로 성령이 되어지죠. 그래서 푸뉴마 하기오스라고 말할 때에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말하고요. 푸뉴마 다이아모니온 이렇게 말하면요, 이건 더러운 영. 그래서 푸뉴마라는 말 하나만 보고서 그게 성령이라고 보면 안 되고 영이라는 말이고 그 뒤에 붙은 단어에 따라서 이게 악령을 이야기하는 건지 성령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 앞뒤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둘 다 어떤 진리와 함께 일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진리와 함께 일하는 영은 성령이고요. 그죠? 악령은요, 세상의 사상, 사단적인 진리, 세속적인 사상과 하나 되어져 있는 영이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진리로서 충만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없이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예배 속에서 말씀을 중요시하게 되어진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게 되고요. 그걸 되새김질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 생명으로 삼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성경이 계속해서 구원이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가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절 하나 정해달라고 그런다면 24절을 드릴게요. 자,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죠? 예.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한 알의 씨앗, 밀알로 희생하신 것이 되어졌다라는 의미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여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두 가지 배역을 볼 수가 있어요. 뭐죠?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죠. 피동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 구원하시는 주님과 하나 되었으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은 그래요. 6월절 명절에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들이 빌립보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때 어떤 때인지 설명하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때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방인을 대표하는 헬라인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왔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다는 것이고, 이 사건에 담고 있는 메시지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나라를 모델로 하여 사용해서 무엇을 계시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또 헬라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인간의 무능함이에요. 그죠? 인간의 불가능이에요. 여기서도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지혜가 어디까지인지 몰라요. 엊그제도 어떤 분이 카톡에다가 그 화성에
우주인들이 간 그 로켓에 발사되는 장면에서부터 도착한 것까지를 얼마나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그게 얼마나 실제 같은지 아주 가까이서 찍은 것 같고 너무 분명하게 찍혀서 그냥 한편의 영화를 촬영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화성까지 사람이 갔다고요. 그걸 우리가 화면으로 보고 있다고요. 누군가는 곁에서 그걸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라는 게 어디까지인지를 몰라요. 인간은 굉장히 발전적이고 그리고 굉장한 지혜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왜 여기서 인간이 무능함이라고 말하고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죠? 이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며 하늘나라에 가기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하나님의 힘이 개입되어지지 아니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지금 이 그림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 그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약속했던 그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실행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하나의 그림 속에 다 담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릴 것 없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죠. 율법도 아니에요. 제사나 절기를 지키는 그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럼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제사를 가르쳐 주시고 절기를 주셨다고요? 그걸 통해서 이미 너희들이 받은 그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메신저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불붙이는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도 주셨고 절기도 주셨고 제사법도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하나의 미랄로 왔어. 하나의 씨앗으로 왔어. 내가 가고 나면 또다시 하나님은 나와 같은 하나의 미랄을 찾으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나의 미랄로 오셨어요. 씨앗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씨 뿌리는 비유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그 씨 뿌리는 비유 속에 들어가 보면은 그 씨앗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 씨앗이 뭘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안에 담아주신 그 진리의 생명인 거예요. 또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돌아가신 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역을, 거기 모여있던 제자들, 예배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들에게, 한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주님 지난 주일날 주신 말씀처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한날의 미랄이 될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수요일 날도 성경 인물을 묵상하면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단들이 이걸 잘 갖다 써먹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들의 교주가 왔다. 교주가 그 일을 한다. 이러고 있죠. 그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제 그 일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한 예를 들면 이사야서 6장이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은혜를 받고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고꾸라져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핀 숯, 붉은 빛 숯이죠. 가져다가 이슬에 대고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탄식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 그가 바로 거듭난 사람이며 그가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거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느껴요. 눈이 열린 거고요. 귀가 열린 거고요. 감각이 살아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거기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해서 찬송하는 자가 되었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졌고 감동하고 느끼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씨앗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벌써 6월달이 되었어요. 6월 카렌다를 모았어요. 6월달 카렌다에 우리 교회의 주제가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6월달에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6월달 어떤 일들이 있었죠? 카렌다를 보면서 6월 6일 현충일, 6월 25일 6.25. 어제 현충일은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순국 선열들과 전멸 장병들을 충렬을 기리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이 지정한 아주 중요한 기념일이에요. 그냥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6.25는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반에, 그죠? 새벽 4시경에 북한이 남한을 기습 공격하고 침략하면서 발발된 전쟁. 유엔군이 참전을 했고 중공군이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서 국제전쟁이 되어져 버린 현장. 3년이 지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하기까지 3년 1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전쟁. 여러분, 아직도 이 전쟁이 종전협정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까지 진행 중인 전쟁인 거예요. 법적으로 평화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쟁의 포화가 터지는 전쟁도 아닌 휴전 상태요, 준전시 상태인 거죠.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도 가끔 북한이 뭐예요? 침투하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999년 6월 15일 날 연평도에 제1연평해전이 있었죠. 몇 년 지난 다음에 2002년 6월 29일 날 제2연평해전. 그런가 하면 휴전선 근처에서 목발 지뢰 폭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쟁 속에 있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6월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이다라는 거예요. 거기 필요한 게 뭐예요? 전투하는 군인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수많은 전쟁을 겪어온 나라예요. 전쟁마다 위대한 영웅들도 배출한 나라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진 우리를 태어나게 했을까? 아니 그리고 이 속에서 예수 믿게 하셨을까?
디모데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다. 좋은 군. 너희들은 운동선수다. 법대로 경기하는 스포츠맨이 되어라.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전쟁에 그리고 경기에 비유하면서 그 경기에 승리하는 운동선수처럼 그 전쟁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하는 군인처럼 끝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끝까지 경주하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걸 깨닫고서 정말 감동했어요. 정말 감격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하늘의 씨앗으로 여러분 속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씨앗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묘사해 주었잖아요. 길가와 같은 밭들, 돌짝밭과 같은 가시떨기가 우그러진 그러한 밭. 그게 바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묘사한 거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이 맺고자 하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되어진 나, 그래서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이 땅에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어디 계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예, 내 안에 계셔. 이제 이 생명이 자라나면 우리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미리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은 우리 죄값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땅,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살아난 것이고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았던 내가, 돌짝밭과 같았던 내가, 가시떨기로 덮어버린 내가 이제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씨앗이 된 거예요. 그 씨앗이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하나님은 쓰시겠다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정말로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자원했던 그 이사야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열매되어진 우리를, 정말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진 우리를, 성령 충만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운동선수로, 그리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잘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갔던 군인들이 날마다 힘이 났을까요?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옵니다. 사단이 쏘는 불화살이 쉬지 않고 날아옵니다. 한참을 달려가 바위 틈에 숨어서
숨을 돌리면서 전쟁을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믿고 잠들어 계시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못하고 견디는 것, 그것이 전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운동선수는 또 어떻습니까? 마라톤 선수를 하나 예를 들까요? 42.195km를 시속 20km의 속도로 달리는 마라톤 선수들. 이건요, 엄청 빠른 속도거든요.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전거를 타고 웬만한 속도를 내가지고요, 시속 20km가 안 나와요. 그런데 맨발로 뛰는 선수가 그 속도로, 그것도 1시간도 아니고 2시간을 뛰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2시간 반을. 얼마나 힘들까요? 때로는 목마르고, 때로는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고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모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사셨는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흐르는 땀방울을 닦으며 참으로 십자가 위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생명이 다하길까지 달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격려하는 음성을 들으십니까? 손잡아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손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지쳤던 성도는 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입을 엽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사사들을 향하여 격려했던 주님이 오늘도 지쳐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운동 경기에 낙심하고 좌절한 경기하는 선수를 향하여서 전쟁의 포화 속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줄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참으로 너를 도와줄게.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었잖아. 여러분,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달리던 길을 또 달리고 영적 전투를 지속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현장,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우리 포리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의
운동선수처럼, 한 사람의 전투하는 군사처럼, 아니 하늘의 미랄처럼 자신을 들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일하는, 끝까지 달려가는 하늘의 미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